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온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에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던 바울이 어찌나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지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하였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문한 결과 왕과 총독은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울 앞에는 그 무엇도 사명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래서 드디어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호위를 받아 호송되었는데요. 우선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서 항해하다가 루시아의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하지만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되지만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 좁은 항구라 불편하니 배를 타고 좀 더 넓고 안락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의견이 선주와 선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항해의 전문가였으니 백부장은 당연히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항해가 위험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는 순전히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고대의 자료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가장 안전한 기간은 태양력으로 보면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로 들어가면 항해하는 데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되고, 더 나아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극히 위험한 기간이라 아예 항해를 봉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랬죠.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때가
9월 말이나 10월 초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보면 항해하는데 위험이 따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이 완전히 봉쇄되는 11월에 근접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항해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항해에 모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때 곡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황제는 만일 위험을 무릅쓰고 곡물을 운반한다면 그 배의 주인에게 후하게 보상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만일 배가 파선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주겠다고도 약속했기 때문에 선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 위험한 시기에도 항해에 모험을 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에도 아마도 곡물이 잔뜩 실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선장과 선주는 어차피 배가 파손해도 보상받을 것이고 안전하게 곡물을 운전하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생각했기에 항해를 멈추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형식장의 운항의 이유는 여기 미항이 좁으니까 좀 넓은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긴 했지만 사실 좀 더 깊은 속내는 항해를 지속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항해해서는 안 되는 시기를 거슬러 항해를 하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일 배가 파손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손에 밧줄이 묶여있는 죄수들이겠죠. 반면에 자신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 지금은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제 죄수의 몸이기도 했거니와 곡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한 시기에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할 때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 두 번만 권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권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상식적으로 생각했고 아무리 죄수라 해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기에 그들의 결정에 반대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가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 첫째는 상식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계시의 종교이고 초월의 종교이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과 초이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일 상식을 고려해야 될 때 계시와 초월을 주장한다면 이건 비상식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증언해야 될 때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상식을 뛰어넘어 말해야 하고 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것과 계시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서 상식적인 것을 말해야 될 때는 상식을 말하고 계시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선포해야 될 때는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 지금 그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지금 항해가 위험한 이때에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항해에 모험을 해봅시다.
이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항해를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죠. 반면에 모두가 불가능하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식을 주장할 때인지 아니면 초월과 계시를 주장해야 할 때인지를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상식과 초월을 언제 상식이고 언제 초월이냐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생명을 존귀하게 고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지금 상식을 주장해야 됩니다. 때로 바울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비상식적인 일이라도 감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단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감행하고자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일이죠. 지금 선장과 선주는 돈을 위해 비상식적인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업의 경영진들은요, 마치 선장과 선주들처럼 상식에서 벗어나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튀르키예, 2위가 멕시코, 다음에 3위로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제일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계속 일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단가를 낮게 하고 위험한 일에 노동자들을 투입시키지만 하청은 또 아무래도 돈을 아끼려다 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투입되어야 할 일에 1명이 일을 시키고 8시간 일을 해야 될 때 12시간 일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 또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나라 기업의 경영진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항해하면 큰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고 그의 결정을 따랐다가 항해를 시작했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2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식과 초월의 균형을 잘 잡아서 결정해야 된다. 둘째, 상식과 초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어때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은 기업을 경영할 때든지 혹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먼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고려하여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생명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그 모든 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식과 초월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식을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할 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